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성찬 예식이 있은 후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바로 이 이야기 후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13장 1절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 또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죽게 되지만 말이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변함없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죠.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황송해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의 중요성, 섬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 씻기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 섬기는 일,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처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본을 보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한 스승이 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만일 스승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17절에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질, 그리고 수고, 시간, 그런 많은 희생들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할 때 이 본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섬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끝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새 계명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배신자로 인해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은 18절에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 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발뒤꿈치를 들 것이라는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떡을 스프에 찍어서 건네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계획한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언하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지만 20절에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배신하는 자가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죽기까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